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죠. 따라서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모욕하는 것이고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에서의 초대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오늘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어찌 저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노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면 주를 잡을까, 예수를 잡을까라고 의논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너무나도 관계가 안 좋았고 함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별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안 좋은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화해하는 의미로 그렇게 초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이 홈그라운드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모욕을 주기 위하여 아주 본격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두 번째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의도가 더욱더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예의를 이렇게 취합니다. 예의를 그 손님에게 그런 대접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님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럼 보통 이제 종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종들이 발을 씻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샌들을 신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구두가 아니라 바로 샌들을 신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나가서 한번 들어오면은 발이 굉장히 시커매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올 때 그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한 손님이 딱 들어올 때 그 손님에게 가서 볼에 입을 맞추면서 샬롬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의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의예요. 세 번째는 바로 감람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올리브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요. 그 이유는 바로 더운 날씨로 인하여 이게 땀 냄새나 아니면 밖에서 이상한 안 좋은 냄새가 배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제거하고 손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렇게 대접이 바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예의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4절과 46절에 보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정신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관습을 어긴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백보 양보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손님이 들어오면 가서 인사를 해줘야죠. 아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수님을 홀대하는 그런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위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몬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하여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그녀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냐고, 오직 그녀는 죄를 지은 여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오늘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역시도 그녀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녀예요. 세리는 남자겠죠? 그리고 창녀는 여자입니다. 세리는 양심을 팔아, 자기 양심을 팔아서 착복하고 속여서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고,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창녀겠죠. 창녀.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 아시죠? 죽은 3일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바로 마리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에요. 창녀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신앙이 좋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사는 지역은 베다니로서 오늘 이 시몬이 있는 그 갈릴리 근방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물이요, 다른 사건입니다.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캐톨릭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겨요. 근데 당시의 사회에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제한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들여서 섬겼다라는 것을 통하여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창녀로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녀는 7 귀신이 들였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섬겼던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지나친 억지인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돌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 여인이 너무나도 그 죄 용서함 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추측일 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녀가 창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누구보다 그렇게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바리새인 집을 보고 맨날 도망가는 여자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간 이유를 37절에서는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녀가 나타난 것만 해도 대단한 이슈인데 그녀는 아주 이상한 희한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빗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기에 차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발이 젖었대요. 여러분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기에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로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발에 그녀의 눈물로 흥건히 젖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럼 여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은 머리예요. 머리가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머리를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 천하나 뭐 사국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누가 높이 올리냐에 따라서 이게 거의 계급이 달라지잖아요. 여인의 자존심은 머리입니다. 그리고 고결함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고결한 머리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습니다. 종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음식을 먹는 그 입으로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그의 발에 붓습니다. 당시 향유는요 너무나도 값진 물건이에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팔아서 지참금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깨뜨린 그 옥합이 그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300일, 즉 1년치 그런 임금이에요. 봉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비싼 그런 물건인데 오늘 이 여인이 뭐 그와는 같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하게 굉장히 비싼 물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싼 그렇게 귀한 물건을 오늘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헌신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한 이 행동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녀의 행동이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한 번 운 것이 아니라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한 번 머리로 닦은 것이 아니라 계속 머리카락을 닦아요. 머리카락을. 한 번 이 여인은 입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계속해서 향유를 부어요.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특별히 그 집의 주인인 시몬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몬이 생각할 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만약에 그가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지. 그래서 이 여자를 피했을 거야.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와 식사를 같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이 여자와 함께하고 이 여자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받아준 것을 보면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그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몬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임금 그 금액으로 보면 2년치 임금이고 2달치 임금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갚을 능력이 없자 이 주인이 긍휼한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생각할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았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질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보다 비싼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정작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홀대했는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 주님을 섬깁니다.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과거에 이미 이 여인은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 죄 용서함의 효력이 지금까지 미쳐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완료 시제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본문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왔다는 것을 알지만 바리새인이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다.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죄 사함의 원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받는다라면 그것은 행위로 인하여 오는 구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뭘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감고 입을 맞췄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은 죄 용서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사랑이에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적은 용서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은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대단한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죄인은 이 여자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과 대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바리새인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크게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는 창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은 큰 죄인으로 여기게 돼 있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자신의 배를 채웠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대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안 볼 때는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교만의 극치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창녀를 향하여서는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창녀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큰 죄인이죠. 그럼 문제는 누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자신이 큰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느냐에 따라서 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누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죄인이죠. 그러나 나의 그런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그렇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너무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고 차마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 팔싹둥이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너무나도 철저히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용서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함에 대한 그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믿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으로부터 더 큰 용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뜨면 안 돼요. 그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로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죄 용서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크면 클수록 감격이 커집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용서함 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것은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 경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설렘이 없다면 내가 그 용서함을 받은 감격이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바로 눈물과 겸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주의 용서함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흘립니다.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적으로 흘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비하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낮춰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또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아니, 종들도 하지 않냐는 그런 천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 라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나,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쓰시고 순수하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으로 용서함 받은 자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용서의 감격은요, 헌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이것은요, 미래예요, 미래. 당시 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을 누구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할 때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지참금인 그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드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헌신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 헌금해라, 집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잘 아시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시고, 절대 집 팔지 마시고, 절대 차 팔지 마셔서, 절대 그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실족합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롭고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으면 하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감격이 있고 내 안에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로 후회 없을 때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함이 있다. 그 용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면 주를 위한 조금이라도 헌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건졌을 때 그 사람이 뭐라도 주고 싶은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 뜻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과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라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단 10분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주를 위하여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단 10분이라도 오직 예수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순수하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함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감격과 헌신이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